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늘 저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교회와 신앙, 우리 기독교 신문이죠. 교회와 신앙의 최상경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 레인보우 리턴즈 아시죠? 염한순 목사, 그리고 저희 마하나임 뉴스가 말이죠. 108회기 그 예장통합총회장을 지냈던 김희식 목사에 대한 그 불륜 의혹에 대해서 말이죠. 총회장 자격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신문기사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으로 인해서 그 내용 때문에 김희식 목사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해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작년이죠. 그리고 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는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소송을 당했는데요. 어제 그 최종적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이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와 신앙 최상경 목사나 레인보우 리턴즈의 염한순 목사, 그리고 저희 마하나임 뉴스는 김희식 목사에 대한 그 단순한 비난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은 목사가 말이죠. 더군다나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 당회장실이 있고 말이죠.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텔에서 상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불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말이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다 확보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소스를 줘서 그 교회 장로들이 가서 직접 촬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치유하는 교회가 지금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한 3천여 명 되는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나신 분이 230만 명의 교인이 있는 예장통합총회의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이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언론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호식 목사는 이 치유하는 교회에서 사실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목사님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원론 목사직도 충분히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론 목사의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쫓겨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명예훼손으로 피소를 당한 것이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보도를 봤을 때 누가 이거 허위 사실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말이죠. 물론 이제 명예훼손을 하면은 이유 없이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언론이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신문과 교회와 신앙 레인보우 리턴즈는 사실과 정언, 오신 분들이 정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근거해서 정확한 해명과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촉구하는 그러한 보도와 방송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김희식 목사는 저희들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라 그런 뜻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고소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명예훼손일까요? 아니면은 교회와 신앙이나 마하나임 뉴스나 레인보우 리턴즈의 외침이 교회를 위한 외침일까요? 교회의 자정을 위한 외침일까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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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하나임 뉴스에서도 몇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대국민 신뢰도가 말이죠. 불교 천주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근현대사에 한국교회의 역할이 엄청 컸습니다. 3.1운동 때도 33인 중에 16분입니까? 19분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개몽운동을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학 여러가지 재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바닥에 떨어졌느냐? 바로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신 오카는 목사님, 제가 늘 인용을 합니다만은 그분은 말이죠, 한국교회는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자들,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하죠. 교육자들이 너무 돈을 사랑한다, 너무 음란하다,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교육자가, 목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교육자들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보도를 하면은 제 얼굴에 제침뱉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죠, 어떻게 감춰주고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밝히 드러내어서 말이죠, 가짜는 이 강단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사꾼들은 강단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목사의 직을 수행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저희들의 보도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의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이 말만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공기요,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라는 것은 말이죠, 공적인 기구라는 얘기죠. 공공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말이죠. 공기, 이 흐름이 있죠. 공기가 오염되면은 전부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 사명을 못하면은 모두가 마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기구의 의미도 있고 이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 언론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론의 사명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여론 형성의 역할을 합니다. 자, 세상 권력은 일단 그렇다던 치더라도 말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과 여러 가지를 정보를 제공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 언론의 첫 번째 사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권력의 감시를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 이 대통령 권력도 말이죠, 누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만이 할 수 있듯이 이 권력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뿐만이 아니라 교단의 권력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총회장의 윤리 문제는 말이죠, 교회 전체의 신뢰에 직결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 자기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이 200몇만 명의 총회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도덕성을 검증을 해서 자격 미달일 때는 스스로 떠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 레인보우 리턴즈 마하나임 뉴스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수면 위로 보도하기 전에 사전에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도록, 문제 해결하도록. 그런데 고소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언론의 사명은 말이죠, 사회의 통합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하나임 뉴스나 교회와 신앙이나 레인보우 리턴즈는 말이죠, 교인들끼리의 갈등을 조장한 것이 아니고요, 진실을 통해서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소통을 바라는 뜻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한 소통을 바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정화가 되어야 된다, 혁신이 되어야 된다, 무엇인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언론의 사명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이 언론이 감당을 합니다. 자, 언론이 침묵을 해버리면은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언론이 침묵한다는 것은 공기가 오염이 돼버렸다, 공기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론이 맑은 공기로서의 역할을 계속했을 때에 이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이 회복이 되고 말이죠, 교회가 그야말로 대국민 신뢰도를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가 없는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비판은 죄가 아니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론의 사명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언론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고 매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경고의 방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 언론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 시대, 이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모든 조사가 끝났으니까 말이죠, 김희식 목사가 고사한 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이제 허위 사실은 아닌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걸 할 수가, 판단을 할 겁니다, 아마 경찰이나 검찰이. 근데 저는 공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개 한 교회의 목사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총회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불륜 의혹이에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로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의한 것이다. 김희식은 자연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30만 명의 수장이라는 얘기죠. 3,000명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이 230만 명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의 최상경 목사, 그 다음에 레인보우 리턴즈의 염한순 목사,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 뉴스는 공익에 의한 보도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찰과 검찰에서 좋은 결론 내리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새로워지고 진실되고 좀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판례를 보니까 말이죠, 이 성 관련 문제로 피소를 당해서, 목사의 성 관련 문제로 말이죠, 피소를 당해서 기소가 되잖아요. 그 전부 다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개 목사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총회장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뭐 돈 벌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방송에 동의하신다면은 구독, 공유,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들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지가 않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말하는 그런 마하나임 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